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위급한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살핍니다. 의식이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지 살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사람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호흡이 있고 맥박이 뛰고 외부의 자극에 몸이 반응합니다. 구조대원은 바로 그 흔적을 통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과 또 삶을 보면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의식을 하더라도 은연중에 나타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되고 어떤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미움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싫어지고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에서 드러날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해박한 성경 지식에서 드러납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귀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14절을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아주 강한 말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이 사랑과 미움을 대놓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임팩트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랑과 미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정답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생명의 흔적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했죠. 아무리 작은 식물이라도 살아있으면 새순이 돋아나요. 낙엽이 지고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시간의 문제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생명이 없으니.
그렇게 생명이 없다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외형이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들 기억나시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신앙의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생명의 상태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노니. 자,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하나의 숙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럼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근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난 사랑이 부족할까? 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한 자책도 있겠지만 결국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죠.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막 만들어내라,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억지로 가지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나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는 자연적으로 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왜 사랑을 못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요, 요한은 왜 미움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실제로 살인과 동일한 범죄가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보다 미움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경험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미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거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도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만 점점 크게 보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원래 그런 놈,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이렇게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기보다 내가 판단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미움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그냥 일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미움을 살인과 굳이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은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행동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데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움이 깊어지면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절대 안 보입니다. 잘 되는 것도 싫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 없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너 더 나가지 마. 선 넘지 마.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이니?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내가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그 크나큰 상처를 안겼던 말을 떠올리면요, 또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쓴뿌리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를 두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며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왜 예전에 그 뭡니까?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그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때리면 난 하나도 안 아프지? 안 아프기는요, 아프죠. 중요한 것은요, 그 상처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과 마음의 미움에 머무는 것은 다른 문제죠. 화가 나는 것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히 회복 못할 것 같은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는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다 유지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랑의 속성,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반드시 가까이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좋아하라는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축소해서 가두어서 생각합니다. 뭐를? 감정으로만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겁니다. 막힙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감정, 사랑은 감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지만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아픈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방향이다. 감정보다 바라보는 시선이다. 내 마음이 아직 따뜻하지 않아도 사랑을 향해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만나기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당장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고 가다가 자빠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 결론부터 내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아픕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벌써 결론은 난 것 같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머물러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미워했던 사람을 내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이고, 그 인간도 불쌍해.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그게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사랑이 완성되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생각 속에 잠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움직임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서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은근히 아싸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힘든 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는가? 가족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해로 보여줍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거창한 데에서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짧게 카톡으로 잘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통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네는 인사,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옳다고 이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틀렸다고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바로 이런 곳에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왜냐면요, 생명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쉽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나는 이 정도면 사랑하고 있지.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금방 사랑도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16절에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내가 절대로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랑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모욕과 고난,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러므로 사랑은 결국 나를 중심에 놓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일 끝에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추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막연하게 느껴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요?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 무엇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요, 질투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시기심, 물론 증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거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사랑을 향해 움직인다고 했죠. 무슨 대단한 몸부림 아닙니다. 작지만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움직임부터 시작합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먼저 인사해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지워버린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름만 떠올려도 벌써 무슨 말도 하기 전에 A, C 없는 수박 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생기는 것이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그 미움보다 더 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생명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미움에 머물지 않는 것,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의 존재까지 지워버리지 않는 것,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죽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먼저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사람을 지워버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생명, 사람을 그저 밀어내는 쪽으로만 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안의 생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워버리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다시 바라보는 방향입니까? 관계를 닫아버리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열어가는 방향입니까? 내 것만 지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방향입니까? 요한은 사랑을 통해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확인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죠. 사랑은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먼저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움직임 하나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이 스물스물 꿈틀꿈틀 눈을 치고 한생활처럼 하니까 조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조금씩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을 향한 움직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상처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사랑을 향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 존재를 지워버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 생명의 흔적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미움에 머물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며 오늘도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